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15분 원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반갑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주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에게 보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보고 듣고 만져지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명하고 투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실체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큰 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의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로 돕는다, 대변자,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도우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33절 말씀에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이루노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장장 3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동고동락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올인하여 자신들의 삶을 포기한 채 전 인생을 걸고 죽도록 충성을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별 인사를 하시는 심각한 메시지를 전하시더니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선언을 하시니 이게 무슨 일인가. 3년이나 넘게 따라다니는 것은 저마다 계산이 있고 뜻과 목적이 있어서였는데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형제를 등지고 부모님을 등지고 자신의 삶도 포기한 채 이분에게 전 인생을 올인하며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다 하시니 이 청청병력과 같은 이 말씀이 웬 무슨 말씀인가 하여 자신들의 안색을 살피며 제자들은 저마다 격동이 되고 분이 나고 부화가 나서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여러 군중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탄생하시며 탄생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큰 능력을 행하시는 이분에게 이 큰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 이적으로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고대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런 날이 오면 좌편 우편에 앉아서 권세 있는 자가 돼서 한평생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희망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 정도의 능력이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할 수 있는데 라고 따지면서 대항하고 싶은 말이 입가에 맴맴 도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심중을 이미도 알고 있다는 듯이 주님은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본문의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온 집에 가득하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일란성 쌍둥이로 1분, 2분 정도의 분초를 다투며 탄생하였지만, 야곱은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에서 나올 정도로 분초를 다투며 탄생하였지만,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더라. 즉 야곱은 성령에 속한 자였습니다. 에서는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에 속한 자였습니다. 사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왕위에 등극하기 전에는 성령에 속한 자였습니다. 왕위에 등극한 뒤부터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왕을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여인들의 창화하는 소리를 들은 후부터는 시기와 이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그의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는 육에 속한 자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심령이 됩니다.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문제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심령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실패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성공의 인생으로 운명이 바꿔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그 어떤 권유의 말도 권고의 말도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강력한 명령형으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충만하게 받아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본문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곳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예배로 모이는 곳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회로 모이는 곳에, 방송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내 뜻, 내 자아, 내 고집, 내 교만함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예언을 말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꿈,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37장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비전, 이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신약에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 만큼 아무런 죄도 없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져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건짐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겨우 20냥의 이양 멀리 머나먼 길을 노예 신분이 돼서 팔려가는 고통과 그 모진 역경과 고난 속에서 군대 장관 포디발의 그 안에 유혹을 뿌리치고 그 결과로 죄수의 신분이 돼서 언제나 자유의 신분이 될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인생은 육안으로 볼 때는 암울한 인생으로 세상 말로 운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찌 보면 기구한 인생의 삶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늘의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비전과 꿈이 있었기에 그 비전, 꿈을 가슴에 품고 확신하며 그 모질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 모진 역경과 시련의 삶을 이기고 결국에는 애굽 나라 총리니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비전,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 비전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 이 꿈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모진 고난과 역경, 시련을 이겨내게 하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전, 꿈을 품게 됩니다. 속히 비전,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셨습니까? 다시 포기하신, 내려놓으신 그 비전, 꿈을 부여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말씀에 보면 지혜의 가치는 정금보다 낮고 진주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지금껏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내 자신이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 앞에 서보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빛 가운데 서보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된 인생임을,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심령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에서 일하는 작은 계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가룟 유다는 육신적인 탐욕, 탐심, 욕심, 이 야망을 품고 이를 목적으로
주 예수님을 따르다가 끝끝내 인간의 인본을 쫓는 자리에서, 그 야망을, 세상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겨우 은 30냥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양심의 크나큰 가책이 느껴졌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지혜가 없었기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못했기에,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기에 회개가 아닌 후회만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운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심령, 깨닫는 심령, 회개에 민감한 심령들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말씀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다락방에 모인 각 사람에게, 각인에게,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사상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듣고 만져지는 실체하는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오직 성령 충만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충성하시고, 더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심령들, 종들 다 되셔서 신앙의 승리자, 신앙의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